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6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52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6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장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서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이든지 묻었으면 묻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삼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삼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네, 우리는 이번 주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또 오늘 레위기 6장에서 또 본문 7절까지는 속건제와 관련한 규례가 계속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서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일이 있다면 배상부터 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는 하나님에게 죄를 범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당사자에게도 잘못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속건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범죄한 죄를 속한 후에는 손해를 입힌 당사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부터는 번제에 대한 규례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제시된 제사 규례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제사의 규례 중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주의하여서 실행할 일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하신 명령이니 이를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은 제사 제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막의 핵심은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막의 존재와 의미도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전이 파괴된 것도 제사 제도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제사 제도가 하나님 나라의 출발부터 이렇게 중요하게 등장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지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즉 제사는 이스라엘이 자신들과 언약하고 자신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헌신이 또한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실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적인 행동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은 최초 인간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건을 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먼저 번제의 헌신과 소제의 감사를 받으시고 화목제를 통해 그의 백성들과 화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다른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시키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제도의 근본 정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고 마음을 다한 신뢰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분의 절대적 순종을 미리 예표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모든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렸고 또 믿는 모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성취된 구약의 제사 정신은 그분의 보혈로 새 언약 백성이 된 신약의 제자들과 초대교회를 시작으로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어서 이 땅에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구약의 5대 제사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0절 말씀 이하를 보면 제사장은 번제를 드릴 때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하고 번제단의 불은 항상 타오르도록 관리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번제단의 재를 진 밖으로 옮겨두어야 하는데 이때는 세마포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또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은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성막 안에서만 입어야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항상 이렇게 거룩한 것과 일상적인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번제의 경우도 가죽은 불사르지 않고 제사장에게 돌려졌고 또 번제와 함께 드린 소제에 남은 것은 제사장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성막 뜰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이 소제는 제사장의 영원한 소득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직접 매일 드리는 소제가 있는데 이 소제는 특별히 제사장으로서 세움을 받은 날부터 아침 저녁으로
항상 드리는 소재로 바쳐져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드리는 이 소재는 가루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넣고 반죽한 후에 철판에 굽거나 기름에 적셔 썰어서 드렸다고 나옵니다. 제사장이 항상 드려야 하는 이 소재는 제사장도 먹을 수 없으며 남기지 말고 전부 불살라야 했습니다. 또 24절부터 나오는 제사장과 회중 전체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의 경우는 제사장도 제물을 먹지 못하고 남은 것도 진 밖에서 전부 불살랐지만 족장이나 평민의 개인적인 죄의 경우는 화목제물처럼 내장에 기름만 불사르고 남은 고기는 제사장이 먹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단 화목제와 다른 점은 제사 드리는 자는 자신의 속죄를 위한 것이므로 먹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소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겨져서 제사장에게 음식으로 허락되는 속죄제 제물도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것인데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것이므로 지극히 거룩하게 다루어져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 6장의 말씀과 내일 우리가 묵상할 7장의 말씀은 구약 5대 제사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실행해야 할 자세한 사항들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사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정확하게 드려져야 될 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부분은 번제의 규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세마포 긴 옷을 입고 하체를 가려야 한다는 것은 세마포는 순결을 상징하며 하체는 인간의 죄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의 심령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마음 없이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불은 항상 꺼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표시이며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각 제사에 대하여 그 대상과 제물의 규례를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철저히 지키고 또 인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세상의 죄의 유혹 가운데 범죄하는 자신을 날마다 바라보며 회개하면서 거룩을 우리 또한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제사가 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는 헌신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도 자신의 죄를 보며 구약의 5대 제사의 예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참 회개를 이루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물로 드리는, 그래서 성화와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든 재건 부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우리는 레위기에 나온 구약의 5대 제사를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번제를 통해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게 하시고 또 소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또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또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우리를 죄로 가로막힌 담을 완전히 무너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석건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5대 제사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성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